자, 오늘 즐거운 부활주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에요? 지금 이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요, 믿음은 믿음인데 헛된 믿음을 가진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쓰면서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에서 강조하는, 여기 앞에 14장은 또 무슨 장입니까? 그냥 장. 그냥 장이라고 하면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냥 장이라기 하기보다도 은사, 각각의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각각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 어떤 섬김의 은사,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의 일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중요한 거, 그것이 뭐예요? 덕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14장 우리 2절, 3절, 4절에서요, 3절에서도요, 14장 한번 가까이 보세요. 14장 3절에 덕을 세우며 라는 겁니다. 근데 그 덕은 5절에 주의 일할 때 교회의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의 은사를 할 때 교회의 덕이 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에서 보면은 자기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하면서 항상 뭐든지 교회 덕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는 유익이고. 10장 31절 말씀에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항상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을 읽으면서 나도 교회에서 하나님께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10장 31절부터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무슨 일하든지. 그 다음에 14장에서 그렇죠. 교회는 더 내가 하는 일로 인해서 교회가 행복해지고 공동체가 더 기뻐지고 이뤄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혹시 교회가 자꾸 분란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참을 때가 있어야 되고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견디고 이래. 교회 덕을 위한 거라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은사를 따라. 그러면 13장은 또 뭘까? 한번 오늘 고린도전서가 본문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그래요. 그래서 13장 1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안 물어봐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무슨 장이야 이거? 되게 사랑장 막 그래버리던. 14장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렇게 장.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렇게 장. 그냥 장. 이래. 그래, 여기 13장은 뭡니까? 결국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일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그래서 1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장 13절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지녀야 돼요. 항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중은 제일은 사랑이다.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믿음보다 더 제일이다. 제일이면 처음부터 사랑을 쓰지 왜 그랬겠어요?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이 사랑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으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구제도 하고 그러는 거.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14장,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그 다음에 13장에서는 우리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12장까지 한번 접근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뭘까라는 겁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정확히 나와 있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 성령 받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예수를 주라시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를 주여 주여 교회 다니면서 주여 하나님 믿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님을 아나테마, 저주할 자로 믿는 거예요. 저주할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를 표현하는 그림 언어를 말로 워딩한 거거든요. 저주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 머릿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자,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 막 알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큐리오스로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아나테마의 신앙에서 큐리오스의 신앙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은 내 마음속에 성령 받아야 된다라는 거. 어때요, 여러분? 한 번씩 내가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버겁고 힘들죠? 성령 못 받아서 그런다는. 그렇죠? 항상 성령, 로깃 온 파이어라고 하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슨이 한 말이에요. 로깃 온 파이어라는 겁니다. 어떤 로깃 문자적인 내용 외에 온 파이어, 불이 붙는 거예요. 로깃 온 파이어라고. 내가 이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의사예요. 영국 왕립 의사였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나중에 되지요. 근데 이분이 쓴 책 대단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문자를 잘 그 문체가 화려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아무리 문체, 문장, 글, 어떤 관념 있어도 on fire, 기독교에 있어서 성령 없으면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로깃 on fire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슨을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그냥 문자적으로 예수 알고 그냥 사도신경 고백하고 주기도문 고백하고 나더러 주여 주여 막 하고 그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 바로, 그래서 12장에서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으라 뭐 이런 겁니다. 뭐 계속해서 11장 들어가면,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교리적인, 11장에서는 교리적인 문제였거든요. 교리의 잘못된 어떤 교리에 의해서 내 삶이 복음적이 아닌 율법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이렇게. 그래서 율법적,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수를 믿으면 구약의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으로 리플레이스하는 거거든요. 대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안에서 풀필먼트,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뭐 11장, 12장, 13장, 14장 쭉 설명했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무슨 장이냐면, 이것도 또 그냥 장이라고 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이제 펴보세요. 바로 부활장이다. 우리가 잘 별명을 붙여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은사장에서도 또 사랑장에서도 진짜 믿음이 뭔지, 또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부활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적했던 잘못된 모습이 무언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교회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바울이 아마 주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잘못된 것, 지적받을 수 있는 것, 사도로서 너무나도 마음 안타까운 것, How can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부활을 믿는다며 How can? 라고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15장 12절에 어찌하여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놓고 가장 고민했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 반복하고 있을까? 집에서 여러분이 한번 이 부활주의를 맞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자꾸 읽다가 보면 앞으로 읽고 뒤로 읽고, 앞으로 2988 뒤로 2988 무슨 운전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앞으로 읽다가 또 뒤로도 읽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요한계시록 끝장에서부터 22장부터 쭉 창세기까지 읽어도 괜찮고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요. 막 앞뒤로 읽고. 그래서 여러분 부침개를 만들 때 뒤집지 않는 전병 있잖아요. 전병을 한쪽만 안 뒤집으면 타잖아. 그런 것처럼 성경도 이제는 한번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계속, 그래서 막 창세기 1장은 그것도 외우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생각나면 그 생각에 의해서 내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했지만 파스칼이 얘기하잖아요. 파스칼의 팡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성경 다음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저는 파스칼이 쓴 책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파스칼이 쓴 책이라는 것보다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그의 말을 묶어서 만든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하는 갈대 무슨 뜻이에요? 한번 한번 자기 아내한테 오늘 집에 가서 여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야 한번 하면은 어머 오빠 너무 멋있어 하고 막 멍게 해삼 또 그러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는 갈대 무슨 뜻이에요?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평택에 도착해요. 오산도 아니야 그건 또. 지금 파스칼이 생각하는 갈대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그 워딩에 있어서의 핵심은 어디냐면 인간은 생각입니다. 생각에 의해서 갈대처럼 움직이는 것. 그래서 인간은 생각이다. 인간은 생각이다. 생각이 인간이다. 생각이 인간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파스칼이 말했던 어떤 심적인 의도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생각이다. 그 생각이 그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생각, 그 thinking,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 생각에 의해서 갈대처럼 픽서블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바울이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예수를 깊이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예수님께 내 생각을 깊이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요. 자꾸 생각하면 예수님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구현된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늘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삶에 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중요한 거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너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세요. 바울이 부활장에서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이 뭔지를 정확히 알기가 힘들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세요. 그래서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보면은 단어를 통한 성경 연결고리를 찾으라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해석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를 통한 연결고리를 찾으라라고 하는 성경 해석학적 루이스 펄콥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다 폐일원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부활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이 뭔가라는 거죠. 반복되는 단어는 15장 2절 말씀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뭘 반복하고 있는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뭘 강조한 것 같아요? 헛되이.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벌써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자, 또 반복되는 게 뭔가 볼까요? 아니 부활장에서 강조하는 거 헛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강조하는 게 뭐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세게 얘기해도 찾아냈고 작게 얘기해도 찾아냈고 지금 헛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부활에 있어서 부활신앙을 갖는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거 헛것이라는 겁니다. 또 17절 말씀해 보세요. 부활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그래요. 그래서 헛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헛된 믿음. 17절에 너희 믿음도 헛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부활신앙을 제대로 세우는 데 있어서 바울이 경고했던 내용이 헛된 믿음, 헛된이라고 하는 건데 헛된이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헛된 믿음이 뭘까?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헛된 믿음이 뭘까요? 헛된 믿음이 뭘까? 그럼 문자적인 의미를 직접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헛된 믿음 하면은 무슨 느낌이 들어요?
헛된 느낌이 들지 뭐 그거야 느낌이요. 헛된 느낌. 근데 이게 문자적인 의미로 정확히 해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거기에 보면 믿음도 헛것이다 할 때 그 헛것이라는 단어가 케노스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이 뭐냐면 케노스라고 하는 건데 내용이 없는 속이 빈 깡통 겉모양만 있는 이 뜻이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헛된 믿음은 뭐예요? 내용이 없어. 겉모양만 있는 거야. 이게 헛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은사도 있었죠.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얼마나 교회 일 열심히 하고 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외적인 모양만 있지 그 속이 비어 있어요. 형식적이고 어떤 습관적인 신앙의 모습.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신앙 점검하세요. 진짜 마음속에 그냥 교회 열심히 다 해요.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지요. 근데 그 속을 뜯어봤더니 헛된 믿음. 내 속이 비었어. 내용이 없어. 가짜예요. 헛된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15장 14절에 헛되니 케노스라고 한다면 14장 17절 말씀에 믿음도 헛되고 할 때 그 헛되는 케노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믿음도 헛되며 할 때 그 헛된 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믿음이 헛되다. 무슨 말이에요? 마타이오스, 마타이아 혹은 마타이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마타이오스는 무슨 뜻이냐면 그거 갖고 못 쓴다라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영어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은 use 사용할 수 없다 명사 만들었잖아요. 부정 사용할 수 없는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는 사용할 수가 없어. 그 어디에 못 쓰는가 봤더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에 뭐예요? 믿음이 헛된 믿음이어서 여전히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 수가 없어. 그 믿음 갖고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죠. 15장 18절 말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헛된 믿음의 특징은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옥 가는 믿음. 헛된 믿음입니다. 그거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헛된 믿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래요. 얼마나 여러분이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 성지순례 제가 옛날에 CBS 그 인솔로 가갖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거든요. CBS 방송에 보면 저 잘 나와 사진 빨리 잘 봐도 너무 재수없어 하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다음에 베레아에서 아덴, 그다음에 고린도예요. 근데 그 고린도는 항구 도시여가지고 살 만큼 살만해. 돈도 있어. 배운 사람도 많아요. 실력 있는 사람도 많아요.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바울이 진단할 때 교회의 일도 열심히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오늘날도 얘기하면은 믿음생활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 잘못하면 못된 신앙 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안수집사도 되고 시간이 되니까 투표라는 절차를 통해서 장로도 되고 그냥 어떻게 목사도 되고 뭐 이랬는데 모양은 갖췄는데 속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과연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영화 유행하는 영화가 있죠. 무슨 영화입니까? 왕사남. 왕사남 몰라요? 그런 것도 안 보고 신앙생활 맞지요? 왕사남 맞습니까?
설교 얘기할 때는 긴장하고 있다. 영화 얘기하니까 얼굴이 확 펴버리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왕사남 영화가 아주 지금 1,500만 관객이 동원된 것 같아요. 그 유해진이 하고 해가지고 그 참 잘하고, 그 다음에 단종 연기하는 사람, 그 사람 있잖아요. 눈을 보면 막 눈물 할 것 같아가지고 툭 치면 눈물 날 것 같으니까 막 관객들을 막 끌어들인 것 같아. 막 세조 진짜 나쁜 놈, 세조 나쁜 놈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단종 유배지, 우리 주분교회 수양관 가다 보면은 안흥에서 옆으로 꺾어서 가면은 단종 유배지 나와. 그래서 수양관 가다가 한번 들려봐.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처럼 영화 안 보다가 모처럼 영화를 보려고 하는데 모처럼 외출이라서 어떤 여자가 립스틱 빨갛게 진하게 바르고 빨간 위에 상의 빨간색으로 입었어요. 오늘 내가 좀 뭔가 튈 거야 해갖고 빨간 바지도 치마도 빨간 치마를 입고 또 신발도 하이힐을 신는데 빨간 신발을 신고 실내인데도 빨간 우산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왕사남을 보기 위해서 극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갈까? 빨간색 입어서? 일부 예배 때 한 거 알아듣고 벌써 너무 잘난 체 하지 마.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잖아. 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장이나 뭐 양산이나 신발 이런 거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표가 있어야 돼요. 천국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주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천년만년 사는 줄 아세요? 진짜 가진 거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돼, 나의 모든 것 다 변해서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그게 헛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다녀.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호흡 있을 때 빨리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 너희들이 헛된 믿음 그렇게 살아봐야 믿음의 결국, 믿음의 꽃은 뭡니까? 믿음의 끝이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오잖아. 여러분 교회 왜 다녀요? 뭐 위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내가 힘든 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친구 사귀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결국이 골이라는 거는 끝에 영혼 구원이에요. 나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일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일에 분주해. 아니에요. 중요한 거,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아야 돼. 여러분이 신앙생활 힘들게 하시는데 끝은,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밝고도 더 밝은 천국,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오늘 우리 김동현 집사님 55인가 되셨는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셔서 오늘 아내 또 우리 딸 아들 이렇게 같이 나와서 지금 앞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좀 말씀드려서 좀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동현 집사님 젊은 나이에 장례식을 하면서 저는 마음속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 인간적으로 그 사별의 아픔이 있지만 끝에 가서 보니까 이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틀 전에 통화도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시기 1시간 전에 통화를 할 때, 목사님 산소호흡기를, 아내가 옆에서 산소호흡기를 껴서 말씀은 잘 못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집사님 그 있잖아요, 느낌 있잖아요. 이제는 가시는구나. 가실 때 중요한 거, 목사라고 주여 아직 안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거,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 가지 전화로 얘기하는데, 예, 아멘. 조금 젊으시니까 의식이 생생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그래,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거 쉬운 거 아닌데 뭐 목사라고 자동으로 믿음 지켜집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죽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지, 세상에서 폰만 재고 다니고 그럴듯하게 막 목사님 하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는 막 은간히 막 똥꼬집만 살아가지고 막 이러다가 끝까지 마지막에 믿음 지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장례식 마지막에 발인 예배 제가 이렇게 하고 나와서 운구해서 차에다가 우리 운구차에 싣게 될 때 싣고 나더니 우리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의 어머니, 권사님, 장로님, 어머니도 빨리 큰 차 버스 타고 가셔야 되는데 제 손을 꽉 잡고 안 놓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그래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자식을 먼저 보내는 어미의 심정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우리 여기 사랑하는 아내나 아들, 딸이 있는데 엄마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목사님 딸 넷인가요? 다섯인가 되고 딸 넷 중에 아들 하나니까 얼마나 귀하게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젊었을 때는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돌아가시기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럴 아들이 아닌데 마지막에 호흡이 끊어질 때쯤 되니까 의사가 위로하기 위해서 와서 위로 받으시고 뭐 몰핀 주사 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분이 돌아가신 우리 김동현 집사님 하신 말씀,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엄마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주봉교회 가더니 많이 변해가지고 임종의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거.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을 겁니까? 제가 얘기하지만 나 지옥 안 믿고 천국 안 믿어. 근데 진짜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좀 마음 아픈 일이 있습니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일이 생겨도 내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것 때문에 또 분쟁하고 싸우고 네가 그랬어,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했어, 너 나를 그렇게 비방했어, 내가 너한테 가만 안 놔둘 거야 해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또 쳐다보니까 뭘 짜짜지 쳐다봐, 눈가를 뽑아버리네, 뭐 네가 왜 그런 말에 입을 꼬매버리네, 막 그러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 이 헛된 속이 비어 있고 껍데기만 있는 성도, 예수에 대한 구원에 예수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영혼 구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 없다고 그래요. 안 믿어, 부활. 그러면 부활을 왜 안 믿는지, 이것도 중요하죠. 왜 부활을 안 믿어요? 여기 본문에 15장 12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어, 교회는 다니고 일도 잘해, 이 말을 바꿔 말했어요. 믿음 없이도 주의 일 잘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막 뭐든지 잘해. 믿음이 없이도 막 찬양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이도 기도도 잘해요. 지금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 어찌해서, 이거예요. 어찌하여, 탄식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How can? 이거잖아요. 헬라어로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요, 헬라어에 뭐를 써요? 포스. 막 원통해가지고 야 이거는 아니지!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갖췄는데 어떻게 헛된 믿음,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How can? 영어로요, 제가 그랬죠. 영어에서 의문사를 잘 쓰면 영어를 잘한다. 뭐 저는 영어 잘하는 건 아니지만 How can? 방법을 묻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너무 아름다운 beautiful,
What a beautiful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다울 때. How can? 어떻게? 너 오늘날 얘기하면 너 교회 장로잖아. 너 교회 목사잖아. 너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잖아. 아버지 장로님이고 어머니 권사님이고 너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네 믿음을 뜯어봤더니 헛된 믿음이냐는 거죠. 그러면 15장 1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헛된 믿음은 그러면 좋습니다. 헛된 믿음,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뭘까? 이것도 궁금하잖아. 교회는 몇십 년 다니고 막 말씀도 듣고 같이 공동체에서 생활도 하는데 믿음이 없어. 이유가 뭘까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된 것을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나. 이것은 뭡니까? 어떻게 죽었는데 부활합니까? 지금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일간 죽어서 다시 소생할 기절이라도 할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It is impossible. 불가능한데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신앙보다 더 우위에 두는 이성 수이론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 레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철학적인 어떤 필로소피, 내가 이 레셔널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 그건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레셔널리즘,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석해서 이성적으로 분석되어진 것만 존재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셔널리즘 보세요. 이겁니다. 이 영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학주의 혹은 필로소피, 필이라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 소피아 하면은 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혜를 사랑한다. 이거 일종의 이성주의가 리저너블하다고. 리전, R-E-A-S-O-N을 R자를 대문자로 하면 이유가 아니라 이성이 돼버리거든요. 이성적으로 따지고 분석해서 이해 안 가는 거는 안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성주의와 비블리시즘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기록된 거, 제가 오직 하면 성경에 기록, 문자적으로 바이블 리터럴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은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과학적으로, 성경은 언제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해되어지는 것만 믿을 겁니까? 이성이 그렇게 대단합니까? 이성이 신앙보다 그렇게 앞섭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신앙의 부분으로 토스하세요. 그래서 신앙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 이성이 대단한 거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거 있어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어떻게 알아? 여러분이 자꾸 어렸을 때부터 놓으면 떨어지는 거야. 이걸 자꾸 보다가 보니까 반복된 어떤 사건이 나의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 머릿속에 입력된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놓으니까 떨어지네? 여기다 놓으니까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잖아. 그러면 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 내에서 이게 이성이지, 만약에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 거기에서는 무중력 상태는 이거 놓으면 어떻게 돼? 빨리빨리 대답해. 기분 나빠. 놓으면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우주인들이 물 먹을 때도, 물방울 넣을 때도 붕어처럼 빨아먹고, 물방울도 그냥 그대로 떠 있는 거. 이거는 지구상에 있을 때, 이것도 속도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속도가 어떻게 돼요? 물리학적으로 속도 V 이퀄 mgh잖아. m 질량 곱하기 9.8 곱하기 h. 높이에 따라서 속도가 이제 a가 가속도잖아요. 가속도는 높이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러면 m 질량이 크면 클수록 빨리 떨어지는 거야. 9.8은 상수예요. g가. 그 다음에 h는 높으면 높을수록 더 빨리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현무 파이브, 북한에서 같은 날 중국도 우리 못 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현무 파이브가 있거든. 내가 이건 국가 비밀이라서 말할래. 이 로켓이 있는데 이게 한 500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북한이 핵무기 못 씁니다. 지 죽을 거 알고.
핵무기 있으면 우리도 가만히 있나요? 이거 그냥 현무 5가 올라가가지고 이 현무 6까지 나왔잖아요. 올라가고 떨어지면 지하 200m까지 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200m, 그럼 김정은이 300m 있으면 안 죽어? 아니야. 200m에서 막 흔들어 버리면 어차피 갇혀 못 나와. 그러니까 핵무기 없어도 우리는 북한하고 질 일은 없어. 그러니까 너무 전쟁 걱정하지 마. 전쟁 나서 죽게 되면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중국 애들이 중국 지네들 서해안 쪽으로 우리나라 동해안 쪽으로 우리나라 서해안 쪽에 있는 원자력 발전기가 18개가 있어. 원자력 발전소를. 그래서 350km 떨어진 상해 지역에도 원자력 발전소가 있잖아요. 중국이 우리한테 조금 약 올린다. 그러면 우리 사람 잘 해결하자. 우리 사람 잘 해결하자. 지금 그런 거예요. 중국말로. 네 잘하고 있지. 네 잘한 것도 없고 왜 그러냐. 좀 들리죠, 중국말도? 근데 중국이 만약에 우리 좀 뭐 해서 했다. 뭐 이란, 미국이 건드린 것처럼 못 건드립니다. 그냥 현무 파이브 갖다가 원자력 발전소에다 몇 번 떨어뜨리면 원자폭탄이요, 그게. 산사댐 5천만 명이 죽어요. 그거 떨어뜨려져가지고 물에 수몰돼서.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 못 건드려. 걱정하지 마. 따동사? 그러면 잘 가르쳐만 줘.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과학적인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머릿속에서. 그래, 있잖아.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 지구상에 있을 때의 상식이지 그냥 우리가 경험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서 혹시 내가 부활을 못 믿는 이유, 목사님, 그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마세요. 비블리시즘, 그냥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거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되면 신앙의 영역, 이성적으로 안 되면 신앙의 영역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신앙의 영역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멘! 오감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말고 오감 없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도 부활하신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정신 좀 차리시고요. 기독교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도 안 믿는 대의를 따라야지 대세를 따르면 안 돼요. 대세가 뭐 그러는데요? 아니라니까요. 뭐 따지고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가 하는 이성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었던 고린도 교회. 이 중에는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분석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식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이성보다 신앙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세기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잖아요. The Age of Reason이라는 책입니다. 이성의 시대. 제가 종종 여러 개 말씀드려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18세기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19세기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런 뭐였냐면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성경은 앞으로 없어진다. 앞으로 10년 후에 성경은 없어진다. 이성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서 The Age of Reason이라고 하는 이성의 시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10년 안에 성경은 다 없어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이 인간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아니에요. 10년 안에 저 사람 폐병 걸려서 죽어. 페인 돼서 죽어. 그래서 토마스 페인. 아닙니까? 책 읽어보세요. 결국은 성경은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이런 고난주간 같은 데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지세요. 이해가 안 가도 부활하신 예수님 당연히 이해가 안 가도 되죠. 또 하나 여기 이따 가실 때 2개씩 받아가세요. 이거요 얼마나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했냐면 요즘 나프타가 없어갖고 비닐값도 아까운데 비닐에도 넣어갖고 2개씩 포장해서 여러분 드려요. 2개씩 나갈 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한 번 받고 또 다시 줄 돌아가고 또 한 번 받고 그럼 마트에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한 번만 받으면 돼요. 2개입니다. 맥반석으로 돼갖고 아주 맛도 있고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도망가지 마시고 식사하고 이것도 까먹고 서로 마주보면서 이마에다 떠뜨리면서 이렇게 까먹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왜 계란을 줄까? 소화 잘 되라고? 계란하고 병아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병아리가 나오잖아요. 안 이상합니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난 이상하지. 어떻게 여기서 병아리가 나와? 이거는 뭐 그냥 동그란 이건데 여기서 날개도 있고 심장도 있고 부리도 있고 이 병아리도 얘는 가만히 있는데 병아리 보세요. 막 노란 병아리 저 어렸을 때 병아리가 그렇게 이뻐갖고 막 갖고 놀고 그러니까 애가 내가 너무 갖고 놀아갖고 애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이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아리 불쌍해 해갖고 바쁠 때 갖다 입 벌려 해갖고 너 주고 너 먹어 했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근데 이 알하고 계란하고 병아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해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두 번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6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15장 35절 그것만 봐야 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사느냐 이거죠. 여기도 어떻게 다시 살아? 말도 안 돼. 그 이유는 뭐예요?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 이제 몸에 대한 부활이에요. 이것도 그래요. 합리적인 이성적인 상이지만 이거는 어떤 영향이냐면 종교적으로 이단의 영향. 그때 다시 있었던 이 나스틱이라고 하는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 요거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얘네들의 특징은 영지주의는 다른 거 복잡한 거 없어요. 이때 당시에 이단이었는데 이단의 내용이 두얼리즘이라고 하는 거, 이원론이라는 거.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해요. 그래서 부활은 영적으로만 부활하지 어떻게 육신적으로는 부활할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영이 선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육신의 몸을 입냐. 그래서 예수가 구주가 아니다라는 이상한 이단. 여러분 이단이 있잖아요. 이단들 조심해야 돼요. 이단의 영향으로 35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묻기를 또 누가 물어봐요. 아니 한번 질문이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바로 그거거든요. 어떠한 몸인데 그래서 이단 중에서 이 영지주의는 어떻게 했냐면 몸은 부활 안 한다는 거예요. 영만 부활하고 몸은 그래서 어떻게 몸으로 부활하냐? 이 몸을 어떻게 부활해요?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면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부활한다. 어떻게 부활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또 막연해지잖아요. 어떻게 부활? 거기서. 그래서 찬송가도 거기서. 제가 옛날에 경찰서 경목이어가지고 유치장에 가갖고 이제 예배를 드려요. 유치장에. 그러면 여자들 유치장 있고 남자들 유치장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교관이 와서 목사님 오셨다. 차렷 하면요. 이렇게 양반다리 해갖고 쭉 뻗어. 열중샷 하면 차렷. 열중샷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분 가서 미리 연습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부활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거기 교도소 그러니까 유치장에서 잠깐 죄 짓는 사람들한테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그랬더니 뭐 서라고 내가 씁니까? 그래서 경찰이 도둑놈 쫓으면서 서라 못 하려고 해. 그 서라고 했다고 쓰겠어?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있잖아. 부활, 우리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나 지금 부활에 대해서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부활은 믿는데 진짜 부활이 어떻게 된가? 거기 어떤 막연한 곳에서 이렇게 허망한 상태에서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활한데 죽으면 그냥 어떻게 되나 봐. 어떻게 부활한디야? 그거 아닙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15장 36절이 그거, 35절이 그거예요. 어떤 몸으로?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죠. 그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까? 그래서 그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42절부터 그거 보세요. 어떤 부활이에요? 죽은 자도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내 몸이 이거는 썩어요, 안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 놈? 썩을 놈들. 옆에서 그게 욕이 아니야. 우리는 다 썩을 놈들이야. 미안하지. 썩을 분들 놈이 아니고 우리는 썩을 뿐이요. 그렇죠? 육체의 몸은 썩어. 안 썩을 사람이 뭐 대통령 몸은 안 썩습니까? 다 썩어요. 김일성은 안 썩었는데 그거는 부패 방지시켜서 그렇지 그거는 언젠간 썩어. 우리는 썩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의 몸은 43절에 뭐예요?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욕된다는 것은 뭐예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죄에 있어서 연약해.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자빠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교회 다니면서 자꾸 비방하고 섭섭한 거 투성이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이 욕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몸은요 그러한 육체의 유혹에 넘어가는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몸을 갖다가 44절에 육의 몸이 있지만 신령한 몸. 다시 어떤 몸이에요? 영의 몸. 그러니까 지금 몸은 아니지만 영의 몸이에요. 근데 영의 몸이 특징이 있는데 형태가 있을까 없을까? 형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형체가 없어. 근데 여기 있다고 그랬네. 40절에 하늘에 속한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 그래서 부활하는 몸은 분명히 형체가 있어. 어떤 형체인지는 모르지만 형체가 있고 그 다음에 49절 말씀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뭐예요? 형상이 있어요.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죠. 죄의 유혹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의, 참된 지식과 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몸은 아니지만 영의 몸으로 전혀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형상도 있고 그래서 일단 막연한 저천국,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살펴볼 내용이고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니 어떻게 몸은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부활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한 육의 몸이 있지만 영의 몸도 있어요. 그 영의 몸은 형상이 있고 형체가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의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헛된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는 진짜 믿음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고난주간 같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 회복해서 구원 얻는 알곡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